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 소망을 품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요? 군 용사들을 보면 대체로 빨리 군에서 전역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또 군 간부들은 대체로 진급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회사원들에게 물어보면 해외 주재원이라든가 혹은 임원이 되거나 등등 사람마다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이 가진 소망의 특징은 자신이 속한 사회 가운데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그것보다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그것이 실상은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사람이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곧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세례를 받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만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나의 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무는 성경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이고, 권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지금 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되, 하고, 이가 끝말이 되므로 당연히 의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의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겨 살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여야 할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면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인도하실 때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됩니다. 둘째 의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에서 누군가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원하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진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해져야 누가 묻든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묻거든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따라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가진 이유에 대하여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대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소망을 품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귀하고 귀한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람의 운명부터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음부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안식하는 그런 음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고통의 음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 음부에 가 있던 모든 사람의 영혼이 언제 다시 살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직 안식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몸체는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프다가 죽는 그런 시한부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입니다. 곧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로 영생하는 몸의 형체입니다. 분명히 모든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형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의 상태로 죽어서 고통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영생하는 몸체 형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단순히 나누어 볼 때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 전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부활의 형체를 얻을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부활의 형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형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부활의 형체를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단순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한 모든 것이 상으로,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여 악을 행한 것이 벌로 주시는데 그 상과 벌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정욕대로 살고 그 결과 상급이 없는 부활, 가장 비참한 부활의 형체를 얻게 됩니다. 부활의 형체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형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영광의 형체가 어떠한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한 성경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승천이란 물리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체는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한 형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6장 26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손으로 만졌듯이 분명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와 같은 만져지는 형체이지만 문들이 닫혔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는 것을 볼 때 순간 이동이 가능한 형체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분명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한 누리는 형체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시에 어떤 형체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천을 못하고 변형도 못하고 순간이동도 못하고 그저 춥고 어두운 별에서 죽지 않고 영생만 하는 그런 몸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곧 주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인 영광의 형체로 변케 될 사람의 조건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입니다. 주의 죽으심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원수였던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량하신 죽음입니다. 따라서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 마음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 이상의 욕심인 것을 내 안에 주께서 알려주시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주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묻기를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묻거든 나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체로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러면 아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든지 혹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신 하늘에 속한 성도라 하여도 아직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형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모든 것이 선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그 상급을 따라 주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권면하고 그 진리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진리의 길을 본 사람은 가장 보람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되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때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는 사람,
왼뺨을 맞으면 오른편을 돌려대는 사람,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벌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등등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길을 가면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때 부활 소망을 가진 이유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묻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늘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